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때, 그리고 사라는 그의 나이가 90세 때에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사실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죠? 삼손도 아버지 마노아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삼손을 가지게 되었고,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비슷한 그런 출생 배경이 보여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특별한 간섭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들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라는 말을 잘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일을 미리 예언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 관계에 있으면서 아직 그들이 동거하기 이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혼은 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대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서로 이 약속을 하는 거죠. 당신 딸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랑 나중에 결혼시킬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이제 조금씩 오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우리 그냥 아이들을 서로 결혼시키는 게 어떠할까요?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정혼한 관계의 남녀가 한 15살, 16살 정도 되면 여러분 결혼을 할 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도 그 당시에 가면 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1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시키기로 이 승낙을 했고 이들은 언제든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온 거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셉, 내 말 좀 들어봐요. 쉽게 말하면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 꼭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 잘 믿어줬으면 좋겠어. 오빠 나 사랑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사실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영아,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그쵸, 청천벽력입니다. 청천벽력이죠. 패닉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패닉에 빠진 요셉을 설득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었어. 그러면서 느닷없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왕 위를 이어서 만왕의 왕이 될 자를 내가 낳는다고 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천사가 또 성령이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하게 된 거야. 내 말을 믿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찬미야, 오빠 여자친구가 그러고 왔어. 그 말 믿어줄 수 있어? 못 믿겠죠. 찬영이도 고민이 많아지겠지. 어떻게 하지? 마리아가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어떻게 하지?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우리랑 조금 다른 고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차라리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이나 요셉에게 확인을 시켜주자 이제 요셉이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 동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사실 이렇게 보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듣고 바로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 믿어지십니까? 찬미야, 이거 다 믿을 수 있겠어? 오빠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믿을 수 있겠어? 고민이 많아지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요. 1세기에는 이 도세티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육체가 없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2세기의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서 난 아이는 이 영적인 아이다. 육신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세기의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4세기의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신천지에서는 원래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논란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다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조금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분명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을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가 거짓이 되고 깨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논리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죄가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사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사건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 뭐 그런 거 다 무시가 되는 결과밖에는 나타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아주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마태가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나이가 정확하게, 직업이나 생활 수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매우 그런 자세한 설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밖에 없죠.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이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 뭔가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설명이 없다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단 말은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어디 시골,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어디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요셉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목수였습니다. 목수도 매우 평범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정결의식을 치를 때 보통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예수님은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말은 제사를 지내는 이 동물 중에 양, 염소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이거는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 양 이런 거 잡아서 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귀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뭐 몇 사람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신랑 측에서 지참금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서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보통은 약혼 자체가 굉장히 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파혼을, 약혼을 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간음을 했다,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로 치니까 돌로 한번 던지는 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친다라는 말은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 간음을 하면 사형을 시킨다.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무르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한 3개월 밖에 있다가 자기네 동네로 마리아가 돌아왔는데 임신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간음죄로 처벌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게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또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그리 뭐 대단하고 엄청난 꿈은 사실은 아닙니다. 요셉이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을 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내 꿈에 천사가 나타났구나, 그냥 이 정도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꿈을 꾸고 났는데 내 잠자리 옆에 천사의 뭐 깃털 같은 게 떨어져 있다거나, 천사가 무슨 벽에다가 뭐 어디다가 글씨를 써놨다라거나, 그럼 이게 진짜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의 내용을 믿었고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수연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지? 그렇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무슨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기쁨의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쁜 겁니까? 왜 기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기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즐겁고 나에게 기쁨을 준 성탄절에 나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의 현실은
어떻죠? 약혼한 상태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 사는 어떤 아줌마가 배부른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했나 보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오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상황이 다 이해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날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러한 일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탄을 준비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그죠? 율법적으로 파혼을 할 수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정죄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요셉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죠? 누군가 칭찬하지도 않는 순종이고 알아주지도 않는 순종입니다. 영웅적인 모습을 행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마리아를 지켜내는 순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순종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호해주는 순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떠안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 요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성탄의 처음 소식을 들은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요셉이나 마리아보다 더 하층민이에요. 특별한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늦은 밤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지지도 않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하늘에 뜬 큰 별을 하나 보고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다 그거 모릅니다. 어느 곳에 있다 그 사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그냥 별 하나만 쫓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상징, 징조들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떠한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습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목자들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알아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신분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나 마리아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요 여러분 준비된 자리에서가 아니라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번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